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난과 각종 어려움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할 때에 해결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그에 대한 답이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속에 있는 자손입니다. 이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문지기, 그리고 진설병을 만드는 일, 찬양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저자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북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적들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예배하던 장소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환경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시로써 자신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 진선병을 굽고 찬양대에서 활동했던 그 찬양 시절들이 그립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너는 매일 이렇게 그리워하고 너는 매일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고 죽은 신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1절, 2절 사람은 늘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고 더 평안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또 월세에서 전세 가기로 갈망하고 전세에서 자가 나의 집을 마련하려고 갈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늘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목마름의 갈망은 영혼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현 심정을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사슴의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참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한 동물이다. 다른 짐승과 달리 사슴은 항상 시냇가, 언저리에서 서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그리워하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 평안한 상태입니까? 혹시 공부합니까? 너무 힘듭니까? 여호와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빈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차단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그러한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응답이 보장된 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신념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비구름이 소나기를 몰고 오듯이 간절한 기도는 복을 몰고 온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듯이 간절한 기도 후에는 풍성한 은혜가 피어난다. 일을 하면 대가가 있듯이 기도하면 열매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한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도 힘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갈급함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망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던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갈망하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 갈망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꽃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그렇죠? 경험들 해봤죠. 그리고 노련한 정원사들은요, 질병에 약한 꽃나무들의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로 태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로 태울 때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훈련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존재, 더욱더 강인한 존재, 또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은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이 된다면요, 교만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도 좀 시간을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경이 찾아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바다에서 윈드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갈망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시당해요. 그리고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답답함이 많이 찾아오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평, 망각, 과거병. 과거병은 뭐냐면 때로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못 살겠다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줘요. 엑소도스.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할 때 중간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는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불평불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추와 마늘과 파와 수박과 외와 생선과 많은 것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 어때요? 그런데 현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미래로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혹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왕년의 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래도 놓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미세한 음성을 주십니다.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압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새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고 지금 우리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57편에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100살까지 사셨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봤어요. 수많은 나라에 가서 은혜도 받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는데 기억나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거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새벽이 기억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좀 된 책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캐나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의 자연이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모습들을, 그 환경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점점점 경제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에 있죠, 한국. 그렇죠? 네, 한국의 새벽. 한국의 새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새벽의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새벽을 깨우는 이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의 책이 있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나라였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도 흥하고 나라도 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365일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날은 없어. 왜 없나 봤더니 금요일 날 철야기도 있어요. 철야기도 아니잖아요. 8시부터 10시, 9시부터 11시 심야기도야. 그러면 새벽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토요일 날 새벽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주일 날 새벽기도 없어버렸어요. 일부 예배가 7시 반이라서, 7시라서. 새벽기도를 점점 없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기도를 중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갈망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갈망함이 계속 있고 갈망함이 지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것을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래학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목사면서 미래학자죠. 김윤식 박사.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읽어보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한국교회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갈망함이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절 상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럼 언제 눈을 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했어요. 시작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언제 눈을 뜨죠?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할 양이 다 끝났을 때 눈을 떠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잘못된 훈련이에요. 언제 눈을 떠야 돼? 예?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럼 오늘 제가 직장에 못 왔는데요. 오늘 예배도 못 들었을 텐데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훈련이 익숙해 있어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는요. 보세요. 갈망했지요. 근데 갈망할 때 뭐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든 게 많아요. 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과거의 회상에 젖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갈망함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속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확신을 받으면 그 확신은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도로 확신은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언어입니다. 기도 후에, 기도 가운데, 기도 끝에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언어라는 거지. 우리가 미래 천국에 가서 하는 주로 말들이 뭘까요?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승리의 언어예요. 승리.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찬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승리의 언어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였어요? 찬송하는 생활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환경도 다 열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로 소망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기도에도 갈망에도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갈망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찬송으로 바뀝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확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현재 당장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이 생기면 결국은 그 확신은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장로교는 존 칼빈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파입니다. 아직까지 존 칼빈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그중에서 가장 답 있는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지같이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기도들을 조절해 주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조절해 주셔요. 끝은 뭘까요? 확신입니다. 끝은 뭘까요? 응답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갈망함을 놓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응답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 응답을 만끽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신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갈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